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만물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들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인간들을 오염시켰고 인간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속이고 죽이는 참담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인류의 앞날은 더욱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우상을 섬김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조상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서 사단의 통치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며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은 첫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을 떠나 당신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한 것은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처럼 제 지배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유지되고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작정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영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왜 떠나라고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도 못하였지만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언제나 보호하시며 또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며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첫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기고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나라 권세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안전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들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영적인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나라, 또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죄와 악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정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부족이 이루는 국가로서 그 수가 많아야 강대국이고 주변의 그 어떤 부족 국가들의 침입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복은 신령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큰 민족을 이루는 자신의 후손에게까지도 미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 복은 둘째, 모든 족속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 3절에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는 그 주변 민족들의 어떤 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우리가 누리는 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그에게 이제는 다른 모든 민족 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저들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이는 복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또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적, 영적 자손에 총칭하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게 한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배보에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한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천한 만민은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은 어느 특정 민족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곳곳에 빠짐없이 전파되어 민족 단위로 볼 때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한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천한 만민이 얻을 복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은 바로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국 건설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때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로서 하나님 나라의 택자 구원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수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새로운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은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면 타향에서는 다른 민족의 많은 침략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타향에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나라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적의 진입과 생명의 위험과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의 고달픈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으로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는 길이며 참된 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믿음과 결부시켜 행하기를 꺼려하며 그 말씀에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든 것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선물로 줄 리가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롱과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 주님만을 따르는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복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위대한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택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룬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한 만민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범사에 복을 주셨고 그 자신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